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혼은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식 때 결혼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었습니다. 결혼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찌 이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헌신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믿음 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차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알아차리고 있나요? 그저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우리는 보채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마주할 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신제사라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주셨으면서 그 아들을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칠 만큼 잔인하고 혹독한 분이 아니라고, 그런 제사를 오히려 혐오하시는 분이시라고 변호하고 싶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수행합니다. 성경은 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냉담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끓는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랍비들은 이 끔찍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 말이다. 하나님, 이 아이는 자기 어미의 유일한 아들이고 또 다른 아이는 자기 어미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말이다. 저는 둘 다를 다 사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삭 말이다. 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상상하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상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저 순종하며 받들어 행합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꼭 이런 방법으로 하셨어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고 험악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으실 법도 하다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고장나지 않는 믿음의 기계가 작동되는 걸까요? 그는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드라시, 그러니까 한 아이를 신께 바치는 아버지의 그 비통한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해석합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가 걸어간 길의 동반자가 한번 되어 볼까요?
그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한 어린아이, 바로 이삭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어떠한 고백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2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앞서 어린 이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이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그냥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꾹 눌러 담은 그의 진심,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아,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는 그냥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는 중이니까 너가 좀 협조 좀 해줘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서 시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는 1절에 아브라함 앞에 그 시험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상 너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손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2절과 12절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그의 고백과 진심을 눈으로 확인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한 인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과감한 행동이 있기 전에 그 행동을 낳은 그의 고백에 이 시간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실지, 무엇을 준비하실지, 언제 준비하실지, 자신의 칼로 이 배임당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 채 믿었고 이해할 수 없는 채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단순히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저울질하시면서 위에서 조롱하시며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동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는 인간의 참된 믿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차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끝장내시려고 시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애써 찾으시고자 시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찾고 싶어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안절부절하면서 쩔쩔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에 우리가 당한 시험, 우리 인생의 어떤 고비를 견주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험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나의 간절함, 나의 애끓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시고 나에게 필요하고 절박한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지 우리는 늘 의심하고 늘 서운해합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의심하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당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눈에 보이게 일해 보시라고 유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싫고, 나를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늘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할 만한 믿음의 고백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한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노심초사하시고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확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아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셨고 정말 알고 싶어 하셨고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셨고 지금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더 사랑하시는지, 약속의 실현이 독자 이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무모한 시험을 걸 만큼, 이미지의 타격을 입을 만큼 하나님에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 탄성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또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갑-을의 관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을이셨어요. 그분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를 위한 사랑에 취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있음에 안도하시고 그렇게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있음에 애태우시고 쩔쩔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여호와 이레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침내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라면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지금 내 마음만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왜 당장 그것을,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따지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준비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발견한 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 대신 죽어야 할 그 제물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 순양이에요. 그러나 그 순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산제물 대신 우리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벽한 준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준비하시는 손길을 매 순간 결정적으로 발견하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늘 오해합니다.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왜 나를 시험하시냐고, 왜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춤추시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그 신뢰만큼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마다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